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12일 2주 전이죠. 지평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지평교회에서 원로 장로님 추대식과 또 새로 임직받는 장로님 임직식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그 원로 장로님이 은퇴하면서 이제 원로 장로로 추대가 됐는데 그 장로님이 정인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1년 동안 그 장로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노회에 관계된 사람들을 사실 잘 모르는데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 장로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교회는 알고 보니까 부천교회에서 개척을 한 교회더라고요. 근데 부천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할 때에 특별히 어르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두 분이 나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김관식, 강희대라고 하는 두 분인데 이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예배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즈음에 예장교회를 다녔던 정인조라고 하는 이분이 교회의 내부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그의 딸이 YMCA에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YMCA에 황석주 총무라고 하는 분을 소개를 받고 그분과 함께 신앙에 대한 의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YMCA 총무였던 황석주라고 하는 분이 새로운 교회를 소개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단 기장교회의 부천교회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천교회를 소개받고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교회 부목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는 그 교회를 인도한 김관식 강의대라고 하는 이 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겠다고 나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 개척의 멤버로서 출발을 했는데 2002년에 장로로 피택을 받고 그리고 21년 동안 직무를 감당하다가 올해 이제 은퇴하여서 원로 장로가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보면서 저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이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30대 중반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 정인자 장로님이 21년을 봉직을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죠. 50대 중반이 되어지기까지 이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다 한 거예요.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를 개척하고서는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니까 뭐 재정이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때마침 직장에서 은퇴를 한 거예요. 때마침 직장에서 은퇴를 해가지고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부인과 의논하기를 교회가 지금 옮겨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헌금을 해야겠다. 그렇게 의논하고서는 퇴직금의 절반을 헌금을 한 거예요. 부인은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새로운 곳으로 옮겨져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분은 또한 이 교회가 사회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와 체질이 잘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YMCA 활동 혹은 사회봉사활동 혹은 기금을 마련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을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었어요. 오늘 그러면서 이 교회를 은퇴하고 또 새로운 분이 임직받아서 그 장로로서의 파턴을 이어받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 지평교회의 그 장로 은퇴식, 그 다음에 또 장로 임직식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생각이 한 가지 더 생겼어요. 그래, 오늘 각자에게 사명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저 목사님은 개척교회 가면서 그 교체교회를 성장시키는 데에 사명을 갖고서는 변함없이 꾸준히 이어나오고 있고, 또한 장로님은 그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명 갖고 지난 21년 동안 봉사하며 섬겼구나. 결국은 이로 인하여서 목사님이 참 든든한 힘을 얻고 목회를 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가 있느냐?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명이 없으면은 그것은 죽은 인생이에요. 그냥 한말로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은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를 애쓰고 수고할 것이며,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감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귀한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사명 감당하는 일꾼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속한 것은 사명이구나, 또한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진 것은 사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사명 감당하는 선한 일꾼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참 그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되죠.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모습을 보아요. 그래서 아니, 불이 붙었으면은 저 불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재가 남아야 될 텐데, 이상스럽게도 이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이 신기해가지고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서는 되돌아서 그 불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요. 모세야 하고서는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벗어라. 그래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내가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 있는데 그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네가 이끌어가라라는 거예요. 모세는 설레설레했죠.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존재가 못 됩니다. 나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젓고 그야말로 거절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이 모세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설득하고 또한 그에게 권능을 주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지요. 말 못한다 하니까는 그의 형 아론을 대변자로까지 세워주고요.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는 지팡이를 주어주고요. 그리고서는 그는 정말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애굽의
그 홍해 바다까지도 건너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의 길을 인도해 나가요. 그것이 40년이었어요. 드디어 40년이 다 되었는데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 요단강 앞에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느보산으로 부르시더니만은 하는 말씀이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마지막에 물 달라고 아우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가지고서 물을 내죠.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쳐서 물을 내면서 그의 분노를 나타냈는데 물은 나왔지만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서는 그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막상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그 자리에서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그래서 말씀하죠. 네가 믿음을 갖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그가 이제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내가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너는 여기에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때쯤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따져야지. 항변해야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될 텐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전혀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서 그가 위대한 일을 마지막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그리고서는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 땅에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먼저 20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 하시고? 택하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택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를 하셨다라고 했고 22절에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 모세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었던 이 일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버리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애굽에서도 고생을 했고요. 광야에 나와서도 고생했습니다. 물을 먹지 못해서 음식 먹지 못해서 그러면서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 알지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실망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반드시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서 소망을 갖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기대하죠. 야, 이제는 복 받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형통할 거야. 염려와 걱정, 근심은 이제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요. 근데 막상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걱정, 근심이 사라졌어요? 아니요. 어느 때는 걱정, 근심이 더 많아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더 많아졌어요. 오늘 여러분 풍족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서 더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일도 더 많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는데 나는 왜 믿음이 잘못됐나? 아니면 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되돌이켜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찌 보면 그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은혜였고 궁핍함과 또한 병든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죠. 오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가면서 보니까 한 걸음 옮겨서 보니까는 어느덧 어디까지 왔어요? 바로 가나안 땅을 바로 볼 수 있는 요단강 앞에까지 오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하죠.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오늘이나 내일이 변함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사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또한 은혜가 되어주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떠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늘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모세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한편 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기업을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나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맹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 모세는 한편 비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굳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사명이 여기까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준 사명은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 모세로 인하여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누구이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모세의 율법, 곧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인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규례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많은 율법,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율법 613가지는 고사하고 당장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조차도 우리는 다 못 지켜요.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장 먼저 지키지 못한 사람이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누구였어요?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가 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조차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지금까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광야에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모세의 율법인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이 모세의 율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모세가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인생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내렸고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고 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다시금 이야기하죠.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이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고 모세는 진노받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모세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는 바로 얼마 안 돼서 모세는 죽어요.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는데, 이 선언을 받은 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모세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약에 애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가나 마나 소용이 없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4장 1절부터 말씀에 나와요.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법이 없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례와 법도를 준행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이 없다 보니까 애굽 생활을 그대로 했어요. 광야에서도요. 애굽 생활은 뭐예요? 날마다 매 맞는 것이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고 인생이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40년 동안 그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 법을 주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것을 모세는 자기가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김으로써 바알부월 사건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살아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여기까지 와서 살아있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약에 바알을 숭배하듯이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들은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설교를 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설교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받습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받는데 바알의 유혹도 받습니다. 바알이 뭐예요? 물질의 유혹입니다. 그 물질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물질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알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곧 약속의 땅에까지 이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또한 경험했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규례와 법도를 지키세요. 준행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우상 만들지 마세요. 섬기지 마세요. 이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이 모세의 마지막 당부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다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길에 흔들릴 수 있고요, 유혹받을 수 있고요, 혹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 인생의 길을 고집스럽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주시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유혹과 또한 모든 환난과 또한 모든 자기의 정말의 길은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러한 사명을 다 이루고, 그리고 그가 맡겨진 그 사명을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넘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삶이 또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사명은 그 이후에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명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명이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살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도 여러분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요. 사명 감당해 나가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